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안에서 시시한 삶은 없다입니다. 제목이 참 멋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사람들 중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별이 되는 인생입니다. 75세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그를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했고 그 이름을 창대케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인류 역사상 몇 명 될까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역사의 스타가 되게 하는, 유명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80세 때 부름받았습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차가살이 하면서 얼마나 한숨 쉬면서 실패의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출애굽을 시키는 위대한 지도자로, 인류 역사상 모세와 견줄 수 있는 지도자가 몇 명입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이런 탁월한 인생, 역사에 자기 이름을 기록하고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사사기를 읽어보면서 특별히 기드온을 참 많이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말 입에 풀칠이나 할까, 포도즙 그 틀에서 밀타작하던 겁 많고 소심한 사람, 그러나 큰 용사여 부르시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300명을 데리고 14만 5천 명을 이겼습니다. 인류 역사상 300명으로 14만 5천 명을 이기는 장군이 어디 있습니까? 이순신은 명랑해전에서 배 12척으로 일본 배 133척을 이겼던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었는데, 기드온은 300명으로 14만 5천 미디안을 이겼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뒀던 인물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그는 겁 많고 소심하고 입에 풀칠이나 할까 했던 지극히 소시민적인 사람을, 그런 인생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되어 부름받은 인생치고 시시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을 펴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도 동일합니다. 12사도들이 누구입니까? 갈릴리 촌놈 어부들입니다. 학벌도 실력도 인간적인 배경도 없는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불러서 인류의 스승이 되게 했습니다. 역사를 번역시키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고 그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까?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그 그림자가 덮으면 병자가 고침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들썩거렸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 시대를 이끌어가던 권력자들이 긴장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어. 12사도를 향하여서 시기심이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엄청난 영향력 때문에, 그들이 가졌던 그 어마어마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그 삶을 보면서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에서 깜짝 놀랐고, 그들은 역사의 주도권을 사도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시기심이 폭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갈릴리 촌놈들 12사도를 그 시대의 스타요, 시대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실제적인 민중의 지도자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별 볼 일 없고 지극히 평범한 우리를 하나님은 한 시대의 주인공으로, 한 시대의 역사를 번역시키는 지도자로 우리를 쓰실 수 있습니다. 가정의 지도자로, 가문의 지도자로, 그 학급에 있어서 유명한 자들로 우리를 쓰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쓰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허황된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역사에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잘 아는
평강공주는 바보 온다를 유명한 장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평강공주도 바보를 고구려의 유명한 장군이 되겠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익하고 허물 많고 정말 지극히 평범한 우리를 유명한 인생이 되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맹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맛깔나는 인생, 황홀한 인생으로 저는 변화시켜 사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죽했으면 당대의 최고 실세들인 대제사장들, 사내들인 공회, 오늘날 말하는 국회에 해당하는 그 국회의원들이 갈릴리 촌놈들, 학문도 없고 인간적인 조건도 없는 그 시시한 사람들을 시기했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사도들에게서 나오는 무한한 능력, 기적, 강력한 리더십, 그리고 그 시대를 끌어가는 애언자적인 힘이 그들을 통하여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놀란 것입니다. 뒤집어진 것입니다. 사도를 통하여서 나오는 그 엄청난 리더십 앞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그 시대의 역사의 핵심이 되게 하고 그 시대의 주인공이 되게 했다는 이 사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안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시시한 인생이 아니라 시기심을 일으키는 위대한 인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시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시기받고 질투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사도들은 시기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시시한 사람들한테 시기받은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시기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시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맨 사람들로부터 긍휼을 받고 섬김을 받고 그런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잘 나가면 사람들이 시기하지 않습니까? 스타가 되면 견제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셔서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할 때 저는 사람들이 우리를 시기할 정도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들어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저는 윌리엄 캐리의 그 묘비에 써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이 명언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윌리엄 캐리는 너무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구두수선공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자 하는 꿈을 가졌습니다. 옆에는 그는 항상 사전을 펴놓고 공부했습니다. 책을 펴놓고 공부했습니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세계를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792년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서 최초의 선교사로 나가서 인도 선교사가 되고 인도에 있는 44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대학을 세우고 정말 개신교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그 선교의 문을 여는, 타락해 나가는 18세기 영국을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위대한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모든 육체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인생,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나가는 인생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력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부족하고 무능하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능력 주시고 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불렀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형편이 말할 수 없이 힘들다고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고요. 시시한 사람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같이 한 시대에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로 세우고자 우리를 불렀다고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시대의 흐름을 끌고 가는 지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시시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때에 내가 중요한 인물이 되고 중요한 일을 하게 되고 사람들을 긴장시키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되면 항상 뒤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태클이 걸려옵니다. 사람들이 견제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월드컵 보면서 참 재미있게 저는 참 보고 있는데, 여러분, 월드컵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타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번 브라질 개막전에 2골을 넣는 브라질의 스타 네이마르, 네덜란드의 공격수 반 페르시, 포르투갈의 호나우두, 이번 우루과이를 잉글랜드에서 승리케 했던 그 유명한 수아네르, 제가 그 2골을 보면서요, 와, 정말 스타는 스타다. 그래서요, 영국 팬들로부터 거의 뭐 원수 취급받는데요. 잉글랜드 그 프리미그에서 뛰는데 한 사람의 스타가 경기 흐름을 좌우합니다. 그 게임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스타가 있는 팀은 강력한 우승 후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우승 후보의 그 스타들이 있는 그 팀을 상대해야 되는 그 상대팀은요, 얼마나 긴장합니까? 오로지 그 한 사람의 스타를 막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수들이 에워싸면서 견제하고 방어하고 몸을 던지고 태클을 걸고 옐로우 카드, 심지어는 레드 카드를 받기까지 막아내는 것입니다. 못 막아내면 져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시한 선수들은요, 그렇게 강력하게 태클 걸지 않습니다. 웬만히 볼을 넣어도요, 잘 안 들어가요. 그러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잘 못 젖히니까 그냥 한 사람만 막아도 돼요. 그러나 스타들은 막 서너 명 젖히니까요, 막 우르르 가서 막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왜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그 시대를 움직이는 스타 플레이어가 된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를 한번 봐보세요. 주인공 치고 시기 안 받고 질투 안 받는 주인공이 어디 있습니까? 태클 안 당하는 주인공이 어디 있습니까? 끊임없이 주인공을 향하여 주변에서 음흉한 괴계를 꾸미고 시기하고 무너뜨리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스타는 그래요. 사탄은 시시한 사람에게 태클 걸지 않습니다. 사탄의 나라에 위협을 가하는 인물, 그들이 견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영적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그 시대의 승패를 가름하는 파괴력, 승리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인물이 되어갈수록 사탄으로부터 걸려오는 태클, 견제 심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 시대를 움직이는 사명을 가지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중요한 사람이 되어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어떤 꿈을 가지고 나아갈수록 사탄이 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사람에게는 시기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음모와 실제적인 핍박과 환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한 길, 형통한 길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평안한 길, 형통한 길, 그 길에는요, 시시한 인생을 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태클이 있고 풍파가 있고 실패가 있고 한 소설을 쓸 만큼 풍성한 이야기거리가 있는 인생이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타는 그런 인생입니다. 어려움을 뚫고, 두려움을 뚫고, 고난을 뚫고 나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실패가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으니까 영광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는가. 제자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 사로잡혀서 위대한 사명의 길을 간다면 우리는 이 길을 가면서 지불해야 될 대가,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타가 되려면 스타가 된 이후의 삶의 끝없는 그런 풍파들을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있고 고난이 있고 사탄의 공격이 있고 그런 엄청난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진리의 삶, 생명의 삶, 그리고 이 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역사의 주역이 되는 삶의 비전이 있다면 고난 때문에 사탄의 공격과 시기하는 자들의 방해 때문에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스타는 파파라치가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툭하면 태클 거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스타의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신이 좀 잘못된 사람이죠. 스타는 원래 그런 것입니다. 중요하니까 감옥 가는 것이고 중요해지니까 견제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여 부른 역사의 주역들을 시시하게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중대하고 역사에 끼치는 영향력이 커질수록 하나님도 관심 갖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에서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옥에 갇혀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옥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을 끌고 나아갔습니다. 옥문을 지키고 있는 군사들은 눈이 감겼고 12제자들이 우르르 나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 거죠. 아마 그들은 마치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위대한 인생을 살다 보면 대적자들의 핍박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천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는 천사, 우리의 삶을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어요. 우리는 느껴요. 그리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적 세계가 보입니다. 영적 세계. 옥문이 열리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위대한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천사를 보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보지 못하였고 듣지 못하였습니다. 옥문이 열려도 사도들이 두 발로 나가도 옥문을 지키는 자들은 멍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들의 길을 막고 그들의 눈을 가리우고 하나님이 초월적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명이 없으면 위대한 기적도 없습니다. 시시하게 살면 감옥도 없고 대적자도 없고 태클을 걸어오는 사람도 없고 항상 시시한 일상사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아름답고 축복된 삶, 위대한 삶, 영향력을 끼치고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삶, 빛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대적자도 생기고 우리를 강하게 태클을 거는 그런 방해자도 생깁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기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적들이 시기하고 태클을 걸어오고 핍박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끝없이 제지하려는 그 세력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었다면 그 사명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나아가도록,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어떤 세력도, 질병도, 사고도 우리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것이 있다고 봅니다. 왜 하나님은 옥문을 열고 나서 도망치라 하지 않고 숨으라 하지 않고 옥문을 열어주고 나서 이 생명의 말씀을 가서 성전에서 외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성전에 가서 외치고 나서 곧바로 붙들렸습니다. 왜 붙들릴 거면 그냥 옥 속에 그냥 그대로 두시지, 왜 옥문을 열고 그렇게 그냥 탈출하게 해가지고 성전에 서서 외치게,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외치라고 했냐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옥문을 열었으면 도망쳐라, 피해라, 숨어라, 그리고 다음에 기회를 봐라, 그렇게 하면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님이 옥문을 열어놓고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외치래요. 조금 있으면 붙들릴 줄 알면서도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담력 훈련을 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담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도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그런 짓누름이 있었습니까? 이 돌을 말하면 너희들 죽이겠다,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고 옥에 갇혔습니다. 이런 두려움, 앞으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두렵고 떨리는 심정을 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들 얼마나 쫄았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성전에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시대에 너희들을 방해하는 원수들, 대적자들, 핍박, 환난, 감옥, 때로는 죽음이라는 순교도 올 수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 담력을 가지라고 그렇게 훈련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위대한 인생을 사는 자라면 대적자들의 환난과 핍박을 대해서 놀라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은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자라고 고백하는 에레미야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응답하면서 시대의 주인공으로 사는 사람들, 여러분 함부로 죽지 않습니다. 그 환난 태클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치라는 것입니다.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 희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일에 주눅들지 말고 성전에 서서 적의 소굴에서, 호랑이 굴에서 외쳐라. 바로 그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 시대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은 반드시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왜 시시하게 살까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시하게 삽니다. 여러분, 시시하게 사는 사람, 소시민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큰 바다를 향하여 나가지 못합니다. 찰싹거리는 그 물가에서만, 찰랑거리는 그곳에서만 뛰어놀지 깊은 바다를 향하여 항해하지 못하지요. 시시한 인생의 특징은 두려움이 그들의 인생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들의 자녀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조그마한 질병이 있어도 죽지는 않을까? 두려움,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짓누르고 있죠. 여러분, 우리 이제 허송세월 그만 보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에레미야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분은 우리가 모태에서 지어지기 전에, 배에서 출산되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별하였다, 성별하였다. 너는 내 자녀라.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위대한 인생을 살도록 사명을 주었다. 나가라는 것입니다. 나가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뽀대나게 살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걱정이 잡히지 말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요, 두려움을 뚫고 나갑니다. 기도로 두려움을 뚫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뚫어야 합니다. 두려움에 의해서 잠식당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독수리가 그 쥐를 잡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독수리하고 쥐하고 눈이 마주치면요, 쥐는요 독수리 눈을 보면요 거기서요 긴장해가지고 도망을 못 친대요. 얼어서. 여러분, 호랑이에 잡혀가도 우리가 정말 마음만 단단히 먹고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두려움. 시시하게 사는 사람은 두려움을 못 이기고, 위대하게 사는 사람은 그 두려움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할 때도 두려움이 지배했습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도 그 두려움이 지배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지배하면요 사람이 눌리는 것입니다. 바깥에 나가기도 싫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 두려움을 뚫어야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모든 상황이 진행되는 동안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옥문이 열리고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사도들에게는. 그러나 대제사장들, 사내들은 공회원들,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도 천사도 옥문도 열리지 않는, 그 시대를 움직이고 그 시대 속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그들은 몰라요. 이것이 누구입니까? 영안이 닫히고 어둠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고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손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자들,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사는 자들, 우리는 미래에 반드시 천국 가게 될 것을 아는 자들, 앞으로 인류 역사 속에 어떤 심판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친 자들, 규모거리를 우리는 끌어가는 빛의 인생을 살아야죠.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죠. 우리는 역사의 방향을 알기 때문에 역사의 방향을 알지 못하고 혼돈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진리 인생을 살아줘야죠. 이것이 우리의 부름받은 목적입니다. 이것이 이 안에 위대한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눈이 가리고 듣지 못하는 자들, 현상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끌려가지고 그 시대적인 분위기에 우리가 매여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같이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시한 크리스찬이죠. 시시한 크리스찬들. 위대한 크리스찬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느끼면서 시대를 뚫고 두려움을 뚫고 나가서 이쪽으로 오라고,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이쪽으로 오라고, 그거 정답 아니라고, 여기 진리가 있다고 가르쳐주면서 소경을, 규모거리들을 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로, 빛으로 나가야죠.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감옥에서 벌벌 떨면서 아침을 기다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공회를 소집했고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서 살벌한 분위기를 만들면서 사도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오게 없었습니다. 그 아침 그들은 생명의 말씀을 성전에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에는 어떤 죄든지 용서함을 받는다.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
아침 새벽 성전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새벽 기도하러 온 수많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담대하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사도들의 음성을 듣고 있었을 그때에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어떤 걱정이 있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맡은 자와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이 일이 어찌 될까? 옥에 분명히 가둬뒀는데 사라졌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인간의 힘으로서는 막을 수 없는 어떤 정말 소름 끼치는 신적인 능력들이 지금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도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이 역사의 열매들이 어찌 될까? 심히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혜를 짜내고 공권력을 동원해도 사도들을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이 사실에 지도자들은 이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두려움. 사도들을 두려워했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사도들의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 강홍할 만한 하나님의 그 역사의 열매를 보면서 앞으로 사도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 일이 앞으로 어찌 될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뒤집혔습니다. 사도들이 설교하면 3,000명, 5,000명 회개했습니다. 당시 7만에서 10만 명 되는 그 예루살렘 도성에서 그 예루살렘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소용돌이가 일어났습니다. 유무상통하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생겼고요. 백성들은 사도들을 칭찬했어요. 역사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느낀 것입니다. 이 일이 앞으로 어찌 될까? 어찌 되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313년에 로마를 변화시키고 유럽으로 땅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무서운 속도로 확장되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찌 될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느꼈습니다. 막을 수 없구나. 우리가 공권력으로도 안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누가 막습니까?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누가 저지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일이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폭발적인 어떤 결과를 반드시 가져올 것이라는 그 불안한 예측 때문에, 느낌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 핍박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을 협박하고 이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압박을 가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성령이 임재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의 현장을 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제사장들, 종교 지도층들은 왜 변화되지 않을까? 왜 그들은 회개하지 않을까? 왜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돌아오지 않을까? 이 일이 어찌 될까? 뻔히 성령을 통하여 일어날 어마어마한 일을 그들은 예측하면서도 왜 여전히 방해할까? 왜 그럴까요? 사단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에 사로잡히면요,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여러분, 회개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잘못된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길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이 삶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십니까? 회개가 된다.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인생을 산다. 위대한 인생입니다. 회개가 안 돼요. 내가 악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회개가 통하여서 돌이켜져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 위대한 성령이 그 심령을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은 돼요. 회개가 돼요. 변화돼요. 순종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면서 핍박합니까? 왜 세상은 진리를 대적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주님? 사단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죽지 않았는데
사단이 심판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이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각오하고 사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회 앞에 서 있는 사도들에게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고 언급했는데 너희들은 왜 가르치냐고 엄히 말했을 때 사도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29절에서 3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남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들의 대답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지 너희들의 눈치는 보지 않겠다. 사람들의 눈치는 보지 않는다. 여러분, 시시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것입니다. 자꾸 여론의 동향을 보는 것입니다. 위대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치만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끊임없이 백성들이 돌로 치지 않을까? 백성들 눈치 보고, 총독, 로마 총독의 눈치를 보고, 이 눈치 저 눈치 봅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졌지만, 부를 가졌지만 눈치 보니까 그들은 시시하게 사는 것입니다. 모든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역사의 주인공이 못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다면, 내게 주시는 확고한 비전의 그 분명한 뜻이 내 속에 임재한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뚫고 나가십시오. 아브라함과 같이 떠날 때는 떠나시고요, 기도원과 같이 부르시면, 비록 나는 겁 많고 소심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전쟁터로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붙들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시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창조주이시며 위대한 역사의 주인이시며 존귀와 영광과 권능과 부귀가 주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으며,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무능하고 무익하고 아무 자격 없는 자들을 하나님은 들어서 시대를 뒤바꾸는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두수동과 무디를 통하여서 19세기, 20세기 미국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윌리엄 캐리 같은 그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그를 통하여서 영국의 18세기 선교의 문을 열고 영국의 역사를, 새로운 물꼬를 트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무지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발 부탁드립니다. 나 능력 없다고, 나 시간 없다고, 나 가난하다고, 나는 무익하다고, 할 줄 모른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 소리 하지 마십시오. 사람 앞에서는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모세도, 우둔한 모세를 통해서도, 갑자기 그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12사도, 촌동네 갈릴리 배우지 못한 12사도를 통하여서 흘러나오는 그 엄청난 리더십, 능력, 기적, 표적, 그 변화시키는 힘에 압도되어서 그 시대는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12사도를 통하여서 그 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당시 최고 지배 권력자들인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이런 사도들을 시기했다는 것입니다. 시시한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지만 위대한 사람은 시기 받으면서 산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시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시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위대해질 수 있다. 제가 생각해도 멋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시시하게 믿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대하게 믿고 위대하게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붙들리면, 성령 충만하면, 그러면 위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인생의 선물을 저는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지극히 소시민들입니다. 지극히 평범합니다. 뉴스에도 얼굴 한번 비치지 못한 우리같이 소시민이 어디 있습니까? 시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원하심,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는 이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위대하게 순종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대하게 믿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